빌레몬서 여행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가운데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신서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읽으면서 읽다 보면 이렇게 어떤 생각이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직관적으로. 그것을 항상 제목으로 정하는데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떠올랐던 생각은 바로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거절할 수 없는 부탁이라고 정해봤습니다. 빌레몬서 자체가 부탁과 관련된 책입니다. 오네스모라는 노예의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그의 전주인이었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먼저 이 빌레몬서의 어떤 그 시대적인 배경,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1차 투옥 기간에 로마에서 가택연금, 재판을 기다리며 가택연금 돼 있는 기간 동안에 편지를 씁니다. 그걸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때 4편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또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골로새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와 또 빌레몬서는 같은 인편에 전달이 되는데 여러분 골로새와 빌레몬은 어떤 거의 같은 동시대적인 배경과 지역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는 지역 이름이에요. 골로새 교회가 속한 지역 이름이고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편지서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빌레몬서를 보면은 이제 빌레몬의 어떤 배경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이어서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여기 아비아와 아키포가 나오는데 빌레몬의 가족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이었던 것 같고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빌레몬의 집 자체가 교회였죠. 그리고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레몬의 집 자체가 골로새 교회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자체에 빌레몬의 가족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골로새서 4장 17절에 아키포라는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9절로 10절에는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으실 때 골로새서와 함께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었고 하나는 교회 전체에게 공동으로 보낸 편지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빌레몬이 노예 문제, 오네시모가 노예였기 때문에 노예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의 노예 제도를 잠깐 살펴보게 되었어요. 오네시모가 도망 노예였잖아요. 도망간 노예였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도망간 노예들에 대한 처우가 어땠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보니까 뭐 예측했던 대로예요. 그 당시 법으로 노예를 숨겨주는 것 자체가 이제 로마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고 노예가 도망가게 되면 그 노예 사냥꾼인 전문 추노꾼을 고용합니다. 주인 입장에서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도망간 노예에 대해서 방을 붙이고 현상금을 걸어요. 그래서 노예가 잡히게 되면 그 잡힌 노예는 채찍을 때리거나 아니면 화인을 이마에 찍습니다. 그래서 화인에는 FUG라는 이 화인을 찍어요. 이게 도망자는 라틴어의 약자를 짜서 그렇게 화인을 찍습니다. 평생 이마에 나는 도망노예라는 것을 이렇게 낙인을 달고 살아야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좀 그래도 이게 좀 양호한 주인이 그랬고 못된 주인 만나면은 바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망노예는 목에 그 쇠차코를 착용하고 나서 나는 도망쳤습니다. 나를 잡으면 내 주인 누구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뭐 다른 이런 문구를 기록해서 추노꾼이 아마 데려간 걸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추노꾼을 만났다면 글쎄요, 이런 운명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날 좀 찾아본 것이 이제 오네시모가 이제 해방이 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신분이 어떻게든지 이제 달라지게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시대에 노예들의 해방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를 봤어요. 이 마누미시오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 원래 노예 해방이라는 영어가 여기서 나오는데, 이 라틴어에서 이 마누가 매뉴얼, 이 손이라는 뜻이고 미시오가 보낸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손으로부터 보낸다는 뜻이 이 방면이에요.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인데, 이 노예 방면이 주로 이것은 어떤 법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판사 앞에서 이루어졌어요. 신분이 어떤 법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로마 시대 이 축제였고, 주인은 지팡이를 노예의 머리 대고, 그리고 이제 방면하는 하나의 의식의 행사였던 것 같아요. 축제였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해방을 선언하고 또 만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들이 해방이 됐는데 굉장히 선한 행실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노예에 대한 우정이나 존경의 표시. 그 당시 이제 노예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신분은 낮았지만은 오늘날 그 근대 노예와는 달리 전쟁에서 잡혀온 포로들이 이제 노예가 될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 중에는 굉장한 인텔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다 보니까 주인과 어떤 사상적으로 이렇게 레벨이 같은 사람들, 그렇다면 친구가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예들은 주인을 잘 만나면 이제 방면이 되기도 했고, 노예 스스로가 또 돈을 모아서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방면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때로는 주인이 죽을 때 자기와 함께 동거동락한 그 노예에 대한 어떤 연민, 그것의 표시로 유언의 형태로 노예를 방면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방면에 해당됐던 노예들은 교육을 많이 받거나 경험 있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포함됐다요. 그래서 방면이 굉장히 좀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 그랬는지 아우구스투스 때는 30세 이전에는 노예 해방을 금지하는 법까지 있었다는 걸 봐서는 그래도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이 그래도 흔한 일이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빌립보서를 함께 읽을 텐데 이 책이 짧아요. 그래서 너무 짧기 때문에 분량이 안 나오죠. 설교 분량이 안 나와요. 짧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장이 많은 것도 1시간, 장이 짧은 것도 1시간을 해야 되는데 빌레몬서는 짧기 때문에 한 번만 읽으면 좀 미안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 빌레몬서는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번을 읽는데 관점을 달리하면서 오늘 빌레몬서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설득의 관점에서 빌레몬서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설득에 관한 책이잖아요. 바울이 그 당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문제를 가지고 뭔가를 간청하고 요청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설득의 관점에서 설득의 문체로서 이렇게 빌레몬서를 읽어보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 설득한다는 것이 이 글로서 이제 설득을 하는데, 여러분 한국말을 그 학자들이 이 고맥락 언어라고 해요. 한국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이 어떤 의도로 이 말이 되었는가가 그 컨텍스트, 맥락이 되게 중요한 고맥락 문화예요. 그래서 한국말은 말만 고지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끔 그 식사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제가 그 사람 식사가 거의 맞춰가면은 음식을 더 권하죠. 권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그냥 꼭 더 먹으라고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의상 권하죠. 그럼 음식을 사양하는 사람도 뭐 더 먹고 싶지만은 눈치가 보여서 또 사양을 해요.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말을 고지그대로 우리는 안 듣죠. 권하면은 그대로 덥석 받아 먹지도 않고, 또 사냥하면은 그래요? 하고 식탁을 물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맥락 언어라고 합니다. 그 말이 고지그대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사람들에게 권함을 받았을 때 저희가 찬양하잖아요. 2번 다시 권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쓸 때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런 디모데 빌레몬의 어떤 생각, 판단을 기대하는 그것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그런 의도로 이 문구를 기록했지만은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었을까?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맥락이 없잖아요. 그냥 글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의 관점에서 제가 빌레몬을 읽었어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저자의 의도를 찾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읽잖아요. 책을 읽잖아요. 성경책을.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말을 왜 썼을까? 이걸 생각하는데 전 반대로 저자의 의도보다도 저자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몰라요. 하여튼 이것이 빌레몬에겐 어떻게 읽혀졌을까? 어떻게 해석됐을까? 어떻게 이해됐을까의 관점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빌레몬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설득의 관점에서 한번 빌레몬을 쭉 읽으면서 바울이 어떤 수사학을 사용하고 있는가, 레토릭을 쓰는가를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빌레몬의 인격과 품성에 호소하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요. 제가 이제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와, 정말 사도 바울은 설득의 대가구나. 제가 빌레몬의 입장에서 이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면은 절대 거절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사도 바울의 첫 번째는 빌레몬의, 우리가 여러 번 설득을 할 때 어떤 사람의 인격과 품성에 기대어서 호소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의 원칙인데,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빌레몬을 칭찬합니다. 내가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빌레몬 보고 뭐 하다는 거죠? 너 사랑 많고 믿음 커. 이렇게 빌레몬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다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가진 성향 가운데 하나가 일관성을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적인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야, 너 되게 착하다. 그러면 뭐 해요? 어떤 부탁을 하죠. 착한 사람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부탁. 그럼 내가 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면 내가 안 착한 사람이 되니까 일관성이 깨지죠. 그래서 그 부탁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둘 싸울 때 잘생긴 네가 참아 뭐 이런 농담도 하잖아요. 그럼 안 참아버리면 갑자기 내가 못생긴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아. 일관성이 깨지죠. 이런 논리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너 사랑 많아. 너 되게 착해. 착하니까 뭐 해야 되죠? 오네시모 용서해야 되잖아요. 용서 안 하면 안 착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칭찬이 되게 부담이 될 때가 있죠. 그 칭찬에 걸맞는 행동을 내가 해야 된다는 의무가 갑자기 거기에 부여가 되어버리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빌레몬의 그 인격과 관련돼서 또 품성과 관련돼서 쓴 표현이 뭐냐면 자율성이에요.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죠. 난 너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율성이 침해받는 것을 싫어해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도 남이 시키면 하기가 싫어요. 제가 뭐 결혼 초에 제가 이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은 습관적으로 늘 했던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배달되어 온 신문 보는 일이에요. 이게 어떤 데는 1시간, 2시간 정도 걸릴 때도 있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이제 신문을 이렇게 쭉 보면, 근데 이제 집사람은 이제 설거지를 해요. 근데 신문 보는 기간 동안 계속 뒤통수가 근질거려요. 자꾸 이게 좀 불안해요.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냥 노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보다가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주로 먹냐면 한 3, 40분 지나고 나면 한 5분만 좀 보고 더 보고
청소기를 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딱 보면 그 마음을 먹고 엉덩이를 딱 자리에서 뛰고 일어나려고 하면 소리가 들려와요.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안 하면 청소라도 돌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제가 방금 청소를 하려고 마음 먹고 실행에 옮기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청소하라고 갑자기 명령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 순간요, 내가 하려고 했더니인데 딱 하고 싶은 말이 사라져요. 사람이요, 희한해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선택한 일을 하기를 좋아하지 남이 강요한 일은 정말 하기가 싫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도 남이 강요하면 하기가 싫은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도 바울의 명령에서 이것이 하게 되는 구색을 갖추지면 굉장히 빌레몬에게도 불편한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억지가 되지 않고 자의가 되기를 원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게 자율성은 아니죠. 이 표현 자체는 더 무서워요. 이미 부탁을 다 해놓고 네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부탁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에는 무게가 있어요. 사람 말에 무게가 있으면요, 그 무게감에 따라서 지나가는 말로 한 것도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 길을 가다가 여기 다리가 약간 좀 부실해 보이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다리 대공사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도 지나가는 말로 안 들리는 거죠. 아마 바울은 빌레몬의 자율성에 맡긴다고 말을 했지만은 읽히는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는 빌레몬의 인격과 품성과 관련돼서 세 번째 호소의 방법이 순종심의 자극이에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여러분, 이 표현 정말 무섭지 않아요? 내가 순종할 줄 알아.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순종 안 하면 빌레몬이 아까 일관성 법칙대로 어때요? 정말 빌레몬만 나쁜 사람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안다 했어요. 여러분,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전 빌레몬이라면 제가 되게 무섭고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칭찬 같지만은 엄청난 부담을 주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우리 그 표현에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한 것은 빌레몬 자신의 어떤 인격이나 어떤 품성을 봤을 때 바울이 굉장히 잔혹하고 그냥 까탈스럽고 남 말 잘 안 듣고 고집세고 이런 사람이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부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어떤 부탁을 하든 빌레몬이 들을 줄 알아요. 아니까 청을 한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할 때 100% 허락을 받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부탁을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좀 부탁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면 거의 100% 통과해요. 그런데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라도 절대 안 들어줄 사람에게는 그게 효과가 없어요. 우리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 백전백승했잖아요. 모든 전투마다 승리를 했죠. 그 승리의 비결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순신 장군은 이길 만한 싸움만 싸웠어요. 질 만한 싸움은 절대 안 싸웠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싸움만 싸우는데 질 수가 없잖아요. 다 이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백의종군하고 고문받고 이것도 7,000냥인가 거기서 선조는 출정하라 했을 때 출정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항명죄로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빌레몬도 싸움도 이겨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부탁할 때도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고 부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죠. 이미 그 전에 빌레몬과의 관계와 이 모든 것이 어떤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되게 좋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이 자기 자신의 권위와 어떤 영향력을 사용해요. 이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데, 물론 바울은 이런 의도로 안 썼을 수도 있지만은 빌레몬에겐 전 충분히 그렇게 읽혔을 것 같아요. 여기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보면 여러분 동급이 아니에요. 빌레몬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나 뭐 이런 것에는 어떨지 몰라도 영적인 지위 이런 걸 봤을 때는 위아래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여기 보면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면 일이 쉽게 되는 방법은 명령처럼 일이 쉽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건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해야 하면 끝이잖아요. 상사 입장에서. 그래서 그렇지만은 간구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재밌는데, 내가 명령할 수 있어. 하지만 난 명령 안 해. 간구할 거야. 물론 바울은 정말 간구하는 입장에서 썼을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에게는 어떻게 읽혔을까요? 아니, 명령할 수 있다는 말을 아예 하지를 말죠. 그거 해놓고 했으니까 간구도 뭐처럼 들려요? 더 무서운 명령처럼 들리죠. 그래서 아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글이라는 것이 읽는 사람, 쓰는 사람의 입장과 읽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빌레몬에게 어떤 심리적인 이렇게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어떤 채권 관계까지,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까지 들고 나와요. 여기 오네시모와 관련돼서 그가 만일 내게 불이한 것이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 외상을 다 나한테 돌리라고 해요. 내가 다 갚겠다고 합니다. 외상장부 내가 나한테 갖고 오래요. 그 바울이 마치 갚아줄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서 끝났다면 아마 이제 뭐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느니. 아마 이제 이 빌레몬서 자체가 대필을 한 것 같아요. 대필 쭉 하다가 내 앞으로 갚으려니와 내가 환산하겠다, 내가 결산하겠다, 이렇게 대필을 했는데, 바울이 옆에서 잠깐 내가 할 말이 있어 해서 자신이 직접 친필로 이제 거기다 하나의 삽입을 넣죠. 친필로 쓰는 내가 갚으려니와, 그러니까 친필로 썼다는 건 뭐죠? 사인이죠. 쉽게 말하면 서명한 거예요. 내가 진짜 갚겠다는 거죠. 서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재밌어요.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다 했어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내가 갚긴 갚겠는데 너도 나한테 빚이 있잖아. 이게 무슨 빚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빚 내 빚 서로 퉁치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읽힐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일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설득의 재량권까지도 사용을 해요. 저는 여기서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게, 아까 전반부 빌레몬의 인격에 호소한 것으로도 충분히 설득이 됐는데 왜 이런 표현까지 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건 이따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에 기초한 호소가 또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가 관계라는 것이 설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변수가 돼요. 아무리 어려운 부탁도 나와 친근한 누군가가 하면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별거 아닌 부탁도 나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들은 부탁하면 안 듣죠. 그러니까 이 부탁과 이 설득에 있어서 관계가 결정하는 결정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인을 시켜줘요. 빌레몬과 자신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줍니다. 첫 번째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탁할 때 내 얼굴 봐서 해달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 제3자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네가 부탁 안 들어줄 수도 있지만은 내 얼굴을 봐서는 들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봐서는 들어줄 마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도망가고. 근데 오네시모를 보지 말고 나를 보고 들어달라는 거죠. 내 얼굴을 봐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는 표현 자체가 이거예요. 오네시모를 나처럼 생각하라는 거죠. 네가 오네시모가 나라면 그렇게 안 하잖아, 이런 뜻이죠. 나한테 하는 것처럼 그에게 하라는 것이
마치 오네시모도 나로 여기는 거. 그렇게 설득을 해나가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걸 우리 좀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내 면 좀 세워줘. 체면 좀 세워달라는 표현이죠.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여러분 이 바울이 빌레몬 때문에 기쁨을 얻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럼 빌레몬이 바울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여기서 뭐겠습니까? 돈 붙여주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빌레몬이 어떻게 하면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거 들어주면 기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네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제일 무서운 표현이에요.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바울이 말미에 이렇게 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빌레몬을 가서 빌레몬의 집에 머물면서 다시 보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만약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쳐요. 만약은 없겠지만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 집에 가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난 네 보러 갈 건데 그때 내가 네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바울은 물론 이건 부탁과 전혀 상관없는 표현으로 썼을 수 있지만 제가 빌레몬이라면 이렇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러분 모든 부탁이 빌레몬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관계에 기초해서 부탁을 하고 있지만은 이 부탁의 정작 대상이 되는 당사자는 누구예요? 오네시모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빼놓고 둘 사이에서 이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오네시모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둘 사이의 관계와 이것을 가지고 설득을 해도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개차반이면 아니잖아요. 이거는 들어줄 마음이 안 생기지 않겠어요? 아무리 바울 선생님 부탁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그래,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고 해요. 그 오네시모 괜찮다, 변했다. 그래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또한 언급을 합니다. 자신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한 노예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에게 아주 친숙한 빌레몬에게 설득의 편지를 쓰는데 전방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설득의 도구를 다 써요. 저는 이것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조목조목 모든 전략들이라고 하긴 좀 너무 그런가요? 이걸 다 쓸 필요가 있었을까? 이 우리나라 기업 가운데 삼성이 제일 큰 기업이죠. 예전에 한때 그 삼성 기업에서 법률팀에 있었던 한 변호사가 한번 그 커밍아웃을 했죠. 그 삼성의 내부 비리를 이제 고발한 적이 있어요. 바로 검사 떡값이라고 이제 얘기 나오는데 법조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중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청탁을 하기 위해서 밑밥을 깐다 하죠. 모든 사람들 이미 다 이렇게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뇌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성에 있던 어떤 로비력 자체가 굉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로비력과 관련돼서 어떤 이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삼성은 입사 시기 사원들의 출신지부터 출신학교, 인연 있는 언론인, 법조인, 정치인이 있는지를 조사해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로비가 필요한 어떤 국회의원이든지 어떤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로비에서 어떤 청탁하거나 부탁을 할 때 제일 좋은 것은 그 사람과의 인연 있는 사람이 부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나와 관계없는 사람의 부탁은 잘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관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작동하는데
어떤 특정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 로비의 대상이든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삼성에서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입사 지원자들의 출신지, 학교 인연 이것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로비해야 된다면 그 사람과 공통점이 있는 삼성의 직원들을 찾겠죠. 첫 번째는 출신 학교 갖고 찾겠죠. 학교가 같거나 동문인가. 동문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뭘 갖고 찾을까요? 출신 지역이라도 같은 사람도 찾겠죠. 출신 지역이 같은 사람도 없으면 뭐 갖고 할게요? 성이 같은 사람까지도 동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청탁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다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네시모라는 별거 아닌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그냥 한 줄만 써도 그냥 통과될 수 있는 그 일인데 구구절절히 이런 모든 그의 설득의 모든 전략들을 다 쓴 이유가 뭘까예요. 여기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의지를 읽었어요. 하찮은 노예 오네시모를 위한 이의 오네시모의 어떤 미래와 그의 사역과 그의 영적인 삶을 위한 그의 의지가 여기서 읽혀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저희가 빌레몬서는 두 번째는 이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 번 읽었고 두 번째는 이것을 빌레몬서를 그리스도 중보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한번 여기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역할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빌레몬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을 두시고요. 바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시고 오네시모 자리에 우리를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치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요청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고 간구하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빌레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점을 이번엔 바꿔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오네시모 한 사람에서 혹시라도 모르니까 모든 가능 자원을 다 동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모든 설득의 자원들이 다 동원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의지가 빌레몬서에서 읽혀진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어떤 자원들을 사용할까요? 첫 번째는 빌레몬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예수님의 간구가 나오겠죠.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에 휩쓸려서 다 그냥 실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신 예가 몇 번 나오는데 대노하셨어요. 진짜 한 번은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분노를 표현했고, 이때도 한 번 하나님이 또 화를 내십니다. 그때 모세가 중재를 해요. 근데 중재를 할 때 어떻게 중재하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부터 18절부터 읽어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게 하신 것 같이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뭐를 근거로 해서 이 백성 사해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인자하시죠. 그래. 근데 어떻게 인자해? 광대하다 했어요. 그 인자가 광대하시죠. 하나님 엄청 인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뭐라 하실까요? 그래, 나 인자해. 인자하신 분이면 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관성의 원리죠. 인자하신 분은 지켜줘야 되잖아요. 모세가 이것을 출애굽기 34장에서 배웠어요. 34장에서 하나님과 오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놓고 중재하는 기도의 씨름을 하면서 그가 배운 원리예요. 하나님의 품성의 기초에서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중보의 많은 내용은 하나님의 품성에 기초한 중보 내용이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어떤 내적 자원을 사용했듯이 예수님도 중보하는데 당신의 내적 자원을 사용하세요. 그게 그분의 공로예요. 그분의 자신의 공로에 기초해서 간구를 하십니다. 여기 시대 소명에 보면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그대의 결함 있는 품성을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온전함으로 옷 입은 것을 보신다. 바로 그분의 온전하신 공로의 기초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간원하시고 탄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제사장의 옷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는 동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두 손을 치켜 올리시고 깊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여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그분의 피는 공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걸 계속 주장하세요. 그거에 기초해서 부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함께 살펴볼 것은 제가 숙제로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기초해서 드리는 어떤 간구, 설득, 간청에 관한 예가 있는지 한번 성경에서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마지막으로 그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 당사자의 관계에 기초해서 역시 요청을 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간구에 힘을 더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지금 위하여 간구하는 그 사람의 모습과 태도입니다. 이것은 그 간구에 힘을 더해요. 네가 아무리 그렇게 간구할지라도 쟤를 좀 봐라. 아예 관심 없지 않느냐. 이러면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구에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중보하실 때 그 사람의 태도가, 내적인 태도가 그분의 간구에 엄청난 힘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집요하면서 치밀하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일도 아닌 오네시모의 문제를 위해서 탄원했을까 해서, 정말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함, 강한 의지, 이것을 저희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두 번 읽었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본문의 내용은 같아도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에 따라서 깨닫는 바가 다르고 메시지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이 빌레몬서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가 쓰여진 당시에 로마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이 어땠는가? 특별히 여기서는 어떤 로마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회제도, 질서와 관계된 건데 노예제도가 굉장히 큰 이슈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회 문화의 환경에 속해 살잖아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동떨어져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 않고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고 삽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 다 헤어스타일 다 다르시죠? 다 헤어스타일. 근데 여기 혹시 조선시대쯤 상투트신 분이 없잖아요. 그죠? 머리 닦고 다니시는 분도 없죠.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떤 트렌드죠. 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노예제도를 갖고 있었던 이 로마 사회의 환경 속에서 지금 노예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지, 그 사회제도가 가지고 있던 어떤 방향성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여기에 대한 생각, 사상의 어떤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어떤 관점에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 간청의 편지에서 오네시모를 지칭하는 표현들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0절에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12절에는 그는 내 신복이라 했어요. 16절은 그를 이제부터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고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최소한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만큼은 오네시모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노예 신분이 더 이상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를 더 이상 노예로 대하지 않고 형제 혹은 자녀 같은 가족으로 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네시모의 사회적 신분도 바뀌었을까요? 오네시모가 여기서 감옥 나가면 갑자기 자유민이 될까요? 아니에요. 오네시모는 여전히 노예예요. 사회적으로는. 사회적 신분하고 영적인 신분에 지금 차이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 골로새서에 보낸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회적 신분의 기초에서 오네시모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신분이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는 현상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사회제도를 영적인 신분이 초월한다면 사회제도를 과연 무시해도 될까요? 같은 골로새서인데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사회 신분 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하고 종들을 권면하고 4장 1절에는 상전들을 권면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크리스찬 가운데는 노예를 부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종들도 있어요. 자기 상전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그러면 이들이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부터 그들의 모든 사회적 신분도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 해도 나는 여전히 노예고 나는 주인이에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 신분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은 그 중심이 되는 기본 태도와 관계는 바뀐다는 것입니다. 신분은 바뀌지 않아도. 그래서 종들아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종들에게 너 이젠 예수님 믿었으니까 신분 바뀌었으니까 다른 호칭으로 하지 않아요. 여전히 종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종들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수용하고 존중합니다. 사회제도를 그대로 둬요. 하지만 뭐만 바꿔요? 네가 종이긴 종이지만 예수님 믿기 시작한부터 주인 대하는 태도를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하듯 신실을 다해서 신명 다해서 주인을 섬기라 해요. 주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주인이 됐으니까 이제 노예 다 방면하라고 하지 않아요. 그 종들을 가족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 관심이 있어요. 하나는 저희가 더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사회제도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예제도가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노예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지 못할까요? 물론 좋은 제도를 갖고 있으면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했냐면은 좀 다른 접근법을 취했어요. 그런데 요즘 제가 이제 한때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남아메리카 영향을 받아서 그때 이제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민중신학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는데, 이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의 어떤 트렌드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신학적인 사상들이 있어요. 그 가치가 있고 이것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실현되는 사회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신학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제도에 도전하는 것이죠. 저는 이 취지 자체는 전 반대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똑같은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이제 유대의 열심당원들이었죠. 그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적인 신학의 가치들을 가지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든지 사회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사회를 바꾸고 제도에 도전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면 군인들이 물어 이르되, 군인들이 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군이라는 것이 나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 죽이고 전쟁하고. 그럼 너 군대에서 이제 탈퇴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군 신분은 유지하게 했어요. 신분은 군인은 유지하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에 족한 줄로 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이런 걸 강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친일파 싫어해요.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보다 더 미워해요. 왜 그러냐면 친일파, 여러분 누군가가 일본 정부의 관료로 일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보겠어요?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어땠죠? 그런 관점에서는 다니엘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정복하고 파괴한 그 나라에서 총리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 직분을 받지 말았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그 역할이, 어떤 경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제도와 그 경계 속에서의 정신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간언해요. 그는 그 당시 군주제도에 대들지 않았어요. 제국주의에 대들지 않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여러분, 왕이라는 사회적 제도 자체는 그렇게 좋은 제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그대로 수용해요. 다만 그 제도 속에 있으면서도 왕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비를 베풀고 죄를 사해주고 공의롭게. 그래서 제도를 우선하는 것이, 초월하는 것이 바로 정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적에 사회의 기성질서를 독단적으로 또는 갑자기 뒤엎는 것은 사도의 사업이 아니었다. 이것을 시도하는 것은 복음의 성공을 방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바로 노예제도의 기초를 공격하는 원칙들, 만일 시행된다면 제도 전체를 분명히 무너뜨릴 원칙들을 가르쳤다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제도를 공격하지 않으시고 노예들을 학대하는 그 태도를 공격하셨어요. 노예를 다루는 그 사람들의 정신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떤 제도가 가지는 좋은 점이, 순기능이 있어요. 좋은 제도 속에서 어떤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가지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 한번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왼편에는 당시에 로마의 노예들이 가졌던 직종들이에요. 어떤 비문 기록에 의하면 한 로마의 노예들이 한 55가지 정도의 다양한 직종에서 종사를 했어요. 여기 보면 이발사, 도축자, 요리사. 근데 여기 보세요. 교사도 있죠. 여기 선생님으로 오신 분들 계시죠. 선생님. 그 다음에 심지어 회계사도 있어요. 노예 직종 가운데. 여러분, 요새 회계사 되기 쉬워요? 이거 CPA 시험 되게 어려워요. 심지어 의사도 있어요. 여기 의사, 자녀들 의사 시키고 싶어 하는 분들 많죠. 그러니까 노예가 되시면 그땐 쉽게 했던 일들이에요. 심지어는 공무원 노예도 있었어요. 이게 노예들이 했던 일이죠. 오른편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오른편은 현대예요. 제가 얼마 전 기사 그걸 잠깐 인용했는데, 인사혁신처는 8월 8일 올해 7급 국가공무원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경쟁률이 42.7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무슨 얘기예요?
공무원 되는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고 47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공무원 돼요. 이거 옛날에 누가 했던 거예요? 노예가 하던 일이에요. 여러분, 노예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의사 되기 어렵죠? 옛날 노예가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직종들만 봤을 때는 그 당시 노예 사회나 지금과 달라진 것이 없죠. 그 당시 노예들이 사회를 돌렸어요. 오늘날은 우리는 뭐만 바뀌었어요? 노예라는 신분은 제도는 철폐되고 우리는 노예는 아니지만, 타이틀은 노예는 아니지만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 타이틀의 차이만 다른 거예요. 그럼 한번 이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제도도 바꿀 수 있고 그 제도 안에 있는 정신도 바꿀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바꿀 수 있는 선택지밖에 없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는 정신 변화 없는 제도 변화. 정신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도를 바꾼 그 사회와, 또 하나는 제도는 바꿀 수 없지만 정신이 바뀐 사회. 여러분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으세요? 굳이 하나를 선택하자면. 여러분, 오른쪽을 보세요. 직장인 어떤 사람 얘기예요. 이 사람은 바뀐 사회제도 속에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노예제도 없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신분에서 자유인이에요. 근데 요즘 직장인 퇴사하는 이유 가운데 1위가 상사들의 갑질이에요. 여러분, 지금 노예제도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주인이 있습니까? 있어요. 회사의 사장님, 회장님. 내 상사가 주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도는 없어졌지만 어떤 관계나 기능은 그대로 있어요. 제도만 없어진 거예요. 다시 왼쪽의 그림을 봅니다. 왼쪽은 로마 시대예요. 이제 빌레몬 집안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빌레몬, 여전히 오네시모는 노예예요. 사회적 신분은. 근데 빌레몬 집에서 이 오네시모의 삶이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오네시모가 밭일을 하고 들어왔어요.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힘들었지. 왜 일을 이렇게 빡세게 해? 좀 쉬엄쉬엄 하지. 빌레몬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빌레몬 안 믿으세요? 빌레몬 착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는 일은 똑같아요. 둘 다 밭일 해요. 둘 다 공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둘 다 공무원을 해요. 하지만 한 사람은 노예라는 타이틀을 갖고 하고 한 사람은 타이틀 없이 해요. 그런데 타이틀 있고 없고가 중요한가요? 아니죠. 타이틀은 없어졌어도 밑에 사람을 대하는 그 사람의 정신은 그대로예요. 학대하고 임금 착취하고 갑질하고.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사시겠어요? 아니면 비록 타이틀은 존재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는 그 주인 밑에서 일을 하시겠어요? 굳이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회 제도의 변화보다 정신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정신이 작동하는 사회면 그 제도를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그 제도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만 늘어난다면 이거 노예제도 우리 필요 없지 않아? 어차피 다 우리 형제 자매로 부르는데 굳이 제도가 필요 없잖아.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 전라북도의 김제라는 곳에 가면 조덕삼이라는 큰 지방 유지가 있었습니다. 부자였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의 집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하인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부모를 여의고 말을 키우는 방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인으로 일을 하는데 어떤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조덕삼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하인 이자익도 전도를 해서 같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같이 교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김제 그 지역 사람들이, 교인들이 대부분이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대부분의 소장농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같이 집사가 됐고 교회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들은 바로 이 조덕삼 장로가 됐습니다. 교회를 운영하는 큰 기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장로를 뽑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자익, 이 하인 이자익과 이 조덕삼 이 두 사람이 둘 다 장로 후보가 되었는데 이제 투표를 하고 이제 개표를 하게 되는데 교인들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여러분, 누가 여기서 장로가 돼야 되죠? 당연히 조덕삼 이분이 장로가 돼야 만사오케이잖아요. 그래서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니까 되게 조마조마했는데 개표 결과 이자익이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교회 안 나올 거죠, 내일부터?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 이번에 안 시켰다고 교회 안 나오신 분도 가끔 계신데 안 올 거죠. 이때 조덕삼 장로가 사람들이 불안한 가운데 이 조덕삼 장로를 쳐다보고 있을 때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영적인 관계가 사회적인 신분 관계를 초월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제도와 관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문화 속에 사니까. 여기서 규정해지고 지정해지는 어떤 사회적인 틀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틀이 나를 규정하지 않고 상대를 규정하지 않아요. 내가 큰 회사를 세웠는데, 내가 직원들을 하이어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들은 내 밑에 사람이고 나는 윗사람이다. 그 사회가 그 사람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기능적인 것이죠. 이걸 뛰어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신분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이 정신이 바로 사회가 가진 모든 부조리한 신분제도든지 모든 부조리한 관계들을 깨트리는 굉장히 큰 힘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작한 것이 지금의 사회를 만들어내요. 하지만 오늘날은 우리는 바뀐 사회제도 속에 살면서도 이 정신을 반대로 놓치고 있지 않은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 속에 다시 돌아가시고 어떤 사회가 만들어진 규범의 틀 가운데 갇혀 사실지라도 그 규범의 틀 속에 사회에 맞춰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환경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랑이 나타나고 실천되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